오늘 하나님은 참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 않은 척하는 사람을 도울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네, 연약하다고 말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도리어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거나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할 때는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금 사실입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강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후반부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분량과 이어지는 것인데 탄식함입니다. 온 우주적인 탄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 세상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8절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소망을 이야기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소망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즐거워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기쁨과 또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탄식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되는 때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누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병이 있으시거나 또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가족이 있을 때래요.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근데 때로는 사실은 가족이 더 힘들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게 힘겨운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돕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일을 사실은 누가 원래 하고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주제가, 탄식이라는 한국 성경의 이 본문은 영어 성경으로 신음하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간구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고 우리의 삶도 탄식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제 돕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그 내용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피조물이 신음하는 것이 있고 우리도 그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곤고해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잘 보이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잣말까지도 다 들으시고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안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성령님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 같지만 주의 임재하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혜로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됨을 이루는, 교회 시작도 성령님으로 인해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교회가 되어지고 세워지고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구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 이것이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예정론을 이 두 절 안에 다 설명해 줬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희미하게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셨어요. 또한 우리를 미리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는 완료형이 쓰여져 있는데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표현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이 두 절 안에. 그런데 그 표현들 가운데 미리라는 단어가 있는 단계가 3군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의로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우리는 그 연약함에 휩싸여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성화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실제로 연약함 가운데 있고 실제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범죄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잘 정리된 믿음이에요. 여기에 사람의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포함됐는가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나눠진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섭리는 이것이에요.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택하셨고, 미리 택하신 그들을 미리 부르셨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결혼해도 그 사람과 결혼한 것이 우리가 그냥 우연히 스치며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리 짝지어 주신 사람이 운명적인,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의 자유가 포함돼 우리가 막 사랑해서 좋아서 그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농담을 해요. 평생 살아놓고 후회한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가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고 싶고, 내가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싶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영화로운 미래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지금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믿음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무엇까지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신음까지도. 지금 이 상황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온 우주적인 고통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교회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고 가면 좀 고난이 와도, 좀 실패를 해도, 또 우리가 또 한 번 실족을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무엇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오늘 소망으로 사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미리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그리고 택하셨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는 죄인과 의인을 함께 쓰신다는 이야기이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 가구를 DIY로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럼 그 간단한 것도 제가 한번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땀을 많이 흘립니다. 왜요? 저는 이거 처음 봐요. 그래서 부품 확인하고 이것이 완성되어질 그림을 사진을 보고 거기에 설명되어진 순서대로 조립해야지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수고스러워서 조립하는 것을 비용을 드리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봤어요. 근데 이분은 이거 맨날 하시는 일이라 제가 3시간 동안 할 거를 30분에 하시더라고요. 모든 장비가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그림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지 너무 능숙하게 알고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이분 몇만 원 더 드리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러세요.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부품 하나씩 다 열어놓고 하나씩 맞춰놓고 그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땀 흘리고 완벽한 그림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영화로운 영광의 미래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설계도가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완벽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 써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오늘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나사가 막 비틀리고 잘못되고 도구도 없고 그것도 이렇게 기역자같이 꺾인 그 드라이버로 돌려서 하는데 손이 너무나 아파서 한 번 다 하는데 너무 힘겨운데 그분이 오니까 전동 모터로 딱 하니까 10초도 안 걸려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길을 아시는 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래서 내 상황 가운데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다. 이 일은 좀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이 사실은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지금 괴로운 사람도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꼭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탄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그분을 탄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구원의 완벽한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예정론이 칼빈이 완성한 것 같아요. 미리 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어떻게 하셨어요? 아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의롭다 하는 과정 가운데 계시고 이미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완벽한 계획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내 모든 여건들, 환경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사람들,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그 길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